빌레몬에게 예수아의 사도 샤울이 쓴 편지 빌레몬서 1장. 발신 메시아 예수아를 위해 죄수가 된 샤울과 형제 디모데가, 수신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회중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아 메시아로부터 은혜와 샬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그대 빌레몬을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는 그대가 주 예수아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의 헌신으로 맺어진 교제가 메시아와 연합한 우리의 모든 좋은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대의 사랑은 내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형제여, 그대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상쾌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메시아와 연합하여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지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샤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지금은 메시아 예수아를 위해 죄수가 된 사람이기에 그대에게 사랑으로 호소합니다. 나의 간청은 이곳 감옥에서 내가 아들로 삼은 오네시모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쓸모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 없었지만 이제는 그대뿐만 아니라 내게도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 동안 그대를 대신하여 그가 나를 섬기도록 몹시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위해 하는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와 헤어진 이유는 그대가 그를 대추하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인 사랑하는 형제로서 그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내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나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나 그는 그대에게 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료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거든 내게 청구하십시오. 나 샤울이 친필로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줄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대가 내게 생명을 비치고 있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여, 주님 안에서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메시아 안에서 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대가 긍정적인 답을 줄 것을 확신하며 내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해줄 것을 알고 편지를 씁니다. 한 가지 더 쓰겠습니다. 나를 위해 방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는 내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갈 기회를 주시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아를 위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에바브라가 무난하며 나의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합니다. 우리 주 예수아 메시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모임에게 히브리서 1장. 옛적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하리 타야임임 마지막 때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만물의 소유권을 주셨으며 그분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쉐키나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자신을 통해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 하게둘라 바메로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신 이름은 천사들의 이름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라고 하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분은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보좌는 영원히 지속할 것이며 당신은 공평의 규를 가지고 당신의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당신은 의를 사랑하셨고 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땅과 하늘은 사라질 것이나 당신은 살아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옷처럼 다 낡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땅과 하늘은 사라질 것이나 당신은 살아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옷처럼 다 낡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서 치우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들은 옷처럼 변할 것이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며 주님의 날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진 영들이 아닙니까? 2장.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들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구속력이 있어서 모든 위반과 불순종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토록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그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 의해 처음 선포된 이 구원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도 다양한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과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나누어 주신 루아흐 하코데슈의 선물들로 증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올람 하바,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엄숙한 증언을 한 곳이 있습니다. 한낱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친히 그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를 그토록 돌보십니까? 당신은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이제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아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받아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예수아와 구별된 사람들이 같은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사람으로서 같은 육체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도 그들처럼 되셨고 그들과 같은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대적자 사탄을 무력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평생 속박되었던 사람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들처럼 되셔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긍휼하고 충성스러운 코헨 가돌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을 카파라 대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시험 받으셨을 때 죽음을 친히 겪으셨기에 지금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3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도와 코헨 가돌 대제사장이신 예수아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도 자기를 임명하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처럼 예수아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합니다. 모든 집은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서 받은 용기와 자신감을 굳게 지키면 우리는 그분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루하흐 하코데시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날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격렬하게 다투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 그렇다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게 도전하였으며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가 역겨워서 그들의 마음은 항상 빗나가 내가 하는 방식을 알지 못했다 라고 말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형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중 누구도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십시오. 악한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여러분 중 누구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메시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시작할 때 가진 확신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격렬하게 다투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렇게 격렬하게 다툰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를 역겨워 하셨습니까? 죄 지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또 그분은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봅니다. 4장.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더라도 여러분 중 누구라도 그곳에 들어가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두려워합시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은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과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비록 그분의 일들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있었지만 그분은 이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어딘가에 일곱째 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리고 지금 이 글에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아직 몇 명 남아있고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그분은 오늘이라는 특정한 날을 다시 정하시고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비드를 통해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만일 예호수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샤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자기의 일을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야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 때문에 낙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고 양날의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영과 혼이 만나고 관절과 골수들이 만나는 곳을 관통하며 쪼개며 속으로 품은 의도와 마음의 태도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보고해야 할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겨져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코hen 가돌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한 그분을 굳게 붙잡읍시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없는 코hen 가돌을 모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시험받는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긍휼을 얻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5장. 모든 코헨 가돌은 사람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 곧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무지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연약함 때문에 그는 백성의 죄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자기 죄들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명예는 누구든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메시아께서도 코헨 가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다른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기세덱과 견줄 만한 영원한 코헨이다.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경건함으로 인해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신 후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말기제테크에 견줄 만한 코헨 가돌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가장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합니다.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의에 관한 말씀을 적용한 경험이 없는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6장. 그러므로 메시아에 관한 초보적 교훈들을 뒤로하고 성숙함의 단계로 나아갑시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일들의 기초를 다시 쌓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정결의식과 세미카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형벌에 관한 기초를 다시 쌓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루아흐 하코데시에 참여하며 하나님 말씀의 선함과 올람 하바,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그분을 공개적인 멸시거리가 되도록 붙잡아 두는 한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주인에게 유용한 작물을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시험에 실패하고 저주에 가까워지게 되며 결국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구원에서 오는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에 그분을 위해 그분의 백성을 섬기며 보여준 일과 사랑을 잊으실 만큼 불공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게 될 것이며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것이라 맹세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없으므로 친히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반드시 내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기다린 끝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하며 맹세에 의한 확증은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약속에 맹세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으므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하여 나온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파로게트, 휘장 안으로 곧장 들어가게 해주는 소망, 곧 우리 자신을 위한 확실하고 안전한 닭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말키제테크, 말키세덱에 견줄 만한 우리의 영원한 코헨 가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아께서 계신 곳입니다. 말키제테크는 샬렘의 왕이며 하엘yon,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코헨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왕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샬렘의 왕인데 이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선조와 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항상 코헨으로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 아브라함도 그에게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레비 자손 중 코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백성, 곧 자기 형제들에게서 수입의 10분의 1을 취하라는 토라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키제테크는 레비 자손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코하님의 경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은 것이지만 말키제테크의 경우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분의 1을 받는 레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기제테크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비는 아직 조상 아브라함의 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비 계통에서 나오는 코하님, 제사장들 제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 백성은 이와 관련하여 토라를 받았음. 아하론의 계통이 아닌 말키제테크의 계통과 견줄 만한 다른 류의 코헨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코하님 제도가 변하면 토라도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언급된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고 그 지파에서는 제단에서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후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과
모셰가 코하님에 대해 말할 때 이 지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말기 째테크와 같이 다른 류의 코헨이 나타났으니 더욱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육체적 혈통을 따르는 토라의 규정으로 코헨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코헨이 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너는 말기제트크와 견줄 만한 영원한 코헨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전의 규례는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치워졌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우리는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습니다. 지금 코하님이 되는 사람들은 맹세와 상관없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서약으로 코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도나이가 맹세했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한 코헨 제사장이다. 또한 이것은 예수와께서 보증인이 되신 그 언약이 얼마나 더 좋은지 보여줍니다. 더욱이 지금 코하님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에 의해 직무를 계속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코헨 지위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와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영원히 중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코헨 가돌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과 흠이 없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코하님, 게돌림처럼 먼저 자기 죄들을 위해 그 다음 백성의 죄들을 위해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코하님 게돌림으로 임명하지만 토라보다 나중에 쓰인 맹세에 관한 말씀은 영원히 목표에 도달하신 아들을 임명합니다. 8장. 우리가 한 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설명한 대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코헨 가돌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겔둘라, 지존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성소, 곧 참 회막에서 섬기십니다. 그 회막은 인간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코헨 가돌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헨 가돌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코헨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땅에는 이미 토라가 요구한 예물을 드리는 코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나라 원형의 복제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셰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산에서 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아가 중재하시는 언약이 더 나은 것 같이 그분께서 행하도록 받으신 직분은 그들의 직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는 이 언약이 더 나은 약속들에 기초하여 토라로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첫 언약에 결점이 없었으면
둘째 언약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잘못을 찾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도나이가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예후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울 날들이 오고 있다. 아도나이가 말씀하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돌보기를 멈추었다. 아도나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나는 토라를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 중 누구도 아도나이를 알라 하고 자기 동포나 형제를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악함을 긍휼히 여길 것이며 그들의 죄들을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새로운 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첫 언약을 오래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래되고 낡아지는 것은 전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9장 첫 언약에는 예배를 위한 규례들과 땅에 있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라고 불리는 바깥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메노라, 등잔대와 상과 임재의 빵이 있었습니다. 둘째 파로게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고 거기에는 분향을 위한 금제단과 전부 금으로 입혀진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하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쉐키나를 나타내는 케루빔, 그룹들이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준비된 가운데 코하님, 제사장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상 바깥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코헨 하가돌 대대사장은 안쪽 장막에 홀로 들어갑니다. 이때 그는 항상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들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배열에 따라서 로아흐 하코데시께서는 첫 번째 장막이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은 그가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목표에 도달하게 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온갖 정결의식 같은 외적 삶에 대한 규례이며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구조를 새롭게 하실 때까지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의 코헨가돌로 오셔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이 창조된 세상에 있지 않은 더 위대하고 더 온전한 장막을 통해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들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것이 그들의 외적 순결함을 회복시킨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메시아의 피는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에서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분은
이 죽음 때문에 새 언약 또는 유언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질러진 죄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죽으셨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작성자가 죽었다는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으며 죽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첫 언약도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토라의 모든 명령을 온 백성에게 선포한 후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가져와서 진홍색 양털과 히소베에 적셔서 두루마리와 모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정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것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토라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진실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용서도 없습니다. 하늘의 복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지만 하늘의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께서는 참 지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만든 곳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시려 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처럼 자신을 거듭 드리기 위해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분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죽음을 많이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려고 마지막 때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옵니다. 그렇게 메시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분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아멘.